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여 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인내와 징계의 원리, 우리 영적인 삶,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와 징계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내용입니다. 우선 그 인내의 원리로서는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치 경주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우선 내가 요약을 하고 다시 한 절 한 절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경기장에 나가서 다름질을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 외에도 여러 군데서 그리스도인이 달려야 될 경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그 경기는 일시적인 관입니다. 썩을 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주에서 이기는 그 상은 썩지 아니할 관이라 그런 뜻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경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내용이 뭐냐 그러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 1등 한 사람 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1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어도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관을 이렇게 그러니까 상급을 주시는데 5가지 상급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경기를 하려면 첫째는 자기를 컨트롤을 잘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기를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여러분 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정말 그 삶을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쉴 시간이 없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참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라파가 복음화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9장부터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그 9장부터 이제 들어가서 결국은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한번 생각해봐요. 복음을 전했던 이유로. 근데 한 번도 자기가 달려갈 길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여기서도 우리가 경주하는 다름질하는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거기도 보면 3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제가 이 부분을 옛날에 우리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14절에서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가 달리는데 혹시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장애물 때문에 경기를 중단한다면 그는 이제 승리할 수 없이 낙오자가 되는 거죠.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그 방해물을 해치고 앞으로 돌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간다. 앞에 방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런 시련도 있고 그러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여러분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치 경주하는 선수처럼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앞을 보고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근데 하나 여러분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전에는 참 믿음도 연약하고 교회 한번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격려가 되고 기쁨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도를 보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전에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저는 모든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주님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예배도 빠지고 뭔가 이 믿음 생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헐트가 돼야 안 돼요? 그 돼야 정상입니다. 같이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가 믿음이 성장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격려가 되고 반대로 전에는 잘 섬기던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헐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는 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저절로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11장에서 믿음의 그 영웅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경주에 필요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경주를 잘 하려면 달리기를 이제 잘 하려면 무거운 것과 얽어매는 것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인지 12장 1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앞서 11장에서 그 최초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 라합까지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대언자들 그리고 나서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루었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2장에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 말은 앞서 보여주신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간증을 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의 영웅이 됐어요? 그냥 성경 보지 말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나은 예배, 그러니까 참된 예배, 희생, sacrific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가인은 죽었지만 아직도 말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런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앞서서 11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11장을 배우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 믿음을 지키는데 어떤 희생이 요구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본을 받으라 이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의 간증을 보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경주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거운 것을 다 떨쳐버렸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경주를 하는데 어디 다른 달리는 선수가 여러분 오바 입고 달린 거 봤어요? 우선 달리는 선수는 복장부터 어떻게 해요? 가장 편안하고 가벼운 복장으로 달리죠. 그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요. 그래서 가장 달리기에 적합하게 그렇게 무장을 하고 달립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에 마치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은 그런 경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달린다면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오래 못 달려요. 거기서 지쳐서 넘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무거운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 그 무거운 것을 버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고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은 거의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걸 정리를 해야 우리 영적인 삶, 영적인 경기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상에는 정말 그리스도 가운데 본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를 붙들고 있는데도 그걸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무거운 것을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내 영적인 삶에 방해하는 것이 뭐인가?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인가?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스찬이 기가 막힌 잡을 가졌어요. 아주 돈도 많이 주는 잡. 근데 영적인 삶, 주님을 섬기는 데는 완전히 이건 방해예요, 방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돈 많이 주고 이 잡을 내가 계속 가지면 돈은 잘 벌 수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도 방해되고 하여간 내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잡을 버릴 용기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잡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영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은 둘 중에서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 플랜을 짜가지고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돈을 벌어서 이득을 남기겠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오늘 이와 같이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멋지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제가 평생을 이제 예를 들어서 큰딸 혼자 있을 때는 앞으로 이 아이가 언젠가 커서 잡을 갖게 된다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 세 아이들 잡을 놓고 주님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영적인 삶에 방해되지 않는 잡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잡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삶 속에 내 영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 없애야 복이 됩니다. 정리해야 복이 됩니다. 그걸 바로 해야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잡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구걸하게 그렇게 내버려둘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무거운, 여기에 너에게 분명히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과 그 무거운 것이 뭐냐? 경주하는 선수가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은 주님을 페이스풀하게 섬기다 가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주신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다 오라고. No.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연장시켜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목표가 내가 잡을 하든 뭘 하든 그 목표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돼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뭐인가? 그걸 정리를 해야 정말 가볍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얽어매는 죄를 그랬어요. 죄는 우리를 마치 쇠사슬로 얽어맨 것처럼 우리를 얽어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지만 여러분, 죄를 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 중에서도 죄는 다 죄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뭔 죄 같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죄. 그 죄는요,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가지 하고 마십시다. 믿는 사람도 죄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에이멘.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의 일을 소홀히 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사무엘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돌이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다 잘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망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섬기는 걸 소홀히 한 거,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경주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달리는 선수.
그래서 선수로서 우리가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영적인 삶,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하는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한 죄, 이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11장에서 히브리 11장에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12장에 와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 마치 달리는 선수가 경주를 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경주하는 데 방해되는 이 무거운 것, 죄를 떨쳐버려야만이 우리가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는 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을 다 떨쳐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주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는 죄를 짓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